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바울, 절대적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 주신다. 아멘.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5인 1조 선교팀을 구성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바나바가 세운 사람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으나 워낙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초야에 묻혀있는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부교역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1년간 제자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바나바 사역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치유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치유 사역을 잘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또 세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같이 선교 나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중간에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선교 갔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잘라버렸어요. 마가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 바울도 깨닫고 마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다 바나바가 사역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서 그 사람을 전도 제자로 세워내는 그런 역할을 잘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은 그 당시에 사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노예 수준입니다. 그런 노예가 복음을 받고 전도 제자가 되어서 5인 1조 캠프팀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그 가문이 기록될 정도로 그 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가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는데도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했는데도 복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냈는데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정말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힘들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도 그 가정 가문이 후대까지 복을 받는 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이 헤롯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판인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구출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도 해결치 못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하는 그 헤롯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쳐버렸어요. 그런데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때가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바울, 얼마나 핍박했던지 사람들이 바울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격도 엄청 칼 같았나 봐요. 핍박하러 가다가 바로 전도자가 되고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했다고 그대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성격적으로 아주 칼 같은 성격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를 제일 먼저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말해놨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부분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나 봐요. 바울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할 때도 주님은 나를 오래 참았구나. 내가 그때 단칼에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냐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 이 전도자의 반열에 세계 선교의 반열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래 참고 주의 일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예배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명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섬긴다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의 아바다 그런 원문을 쓰고 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주님을 섬겨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섬겨서 주를 섬길 때에, 이 금식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참고, 또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뭐 금방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작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3일 금식하겠다. 나는 일주일 하겠다. 나는 21일 하겠다. 나는 40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뭐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식은.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 우리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말씀 듣는 그 고넬료 집에 예배 드리는 현장이에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바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집중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통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거기는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힘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너무나 낙심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면서 치료해주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달려가는 그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미한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 그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방탕자고 범죄자고 아주 세상에 놀기 좋아하는데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 아들을 놓고 그 손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도록. 근데 마침 손자가 휴가를 받아서 할아버지 댁에 온 거예요. 그 놀러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못해 거부를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계속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담배를 못 끊었나 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야, 니부터 변화돼야지. 니 그거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거, 그 담배 어떻게 할래?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부터 변화돼야죠. 저도 이번 기회에 그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거, 나쁜 거, 담배 이런 거 다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실갱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또 범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책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책을 읽고 감옥에서 뭐 했느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사해야지. 감옥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범죄하는 중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거기서 회개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뭐든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책을 집필 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예요.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습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이제 수행원으로서, 수종자로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랬습니다.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또 전에 성경에는 박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속인이죠. 이렇게 지금도 이 3단체라든지 이런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하면서 이게 뭐냐,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흑암이 결박되는 거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 요즘 신천지가 뭐 다시 이렇게 막 모임을 갖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된통 얻어맞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끝이 나니까 저들이 또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는 저들보다 더 앞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이 문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고 GMT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육신에 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우리도 구역이 3인 1조 5인 1조 캠프팀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한 나라를 정하셔야 됩니다. 구역에서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 명단을 구역마다 이렇게 내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5인 1조 캠프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자, 오늘 어디 집에 가자, 오늘 어디 상가로 가자, 오늘 어디로 가자. 성령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3인 1조 5인 1조 캠프팀이 되어서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가능하면 기도 제목 서로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로도 소통할 수 있고요, 문자로도 소통할 수 있고요. 우리 렘넌트 명단을 매일 올리잖아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그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시스템이에요. 우리 구역에서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매일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면 그 구역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캠프팀이 되는 거예요. 캠프팀. 전도 대상자 이름 놓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237을 선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과 237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 구역을 새롭게 편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마다. 그래서 구역과 한 나라, 지역과 한 나라, 이게 바로 2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구역이 이제는 바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그렇게 만들고, 여전도회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게 바로 5인 1조 캠프팀이요, 3인 1조 캠프팀이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7까지 쫙 놓고 이제 기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기도하는 거 이제 그래도 자리 잡았잖아요. 매일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고 명단을 올리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 주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도 아멘 하지만 손가락으로도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마다 기간마다 이렇게 5인 1조 캠프팀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 13장의 역사를 언약으로 잡고,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절대적인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은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캠프팀이 되어서 3인 1조, 5인 1조 캠프팀이 되어서 지역을 순회하고 민족을 순회하고 세계를 순회하고 기도로 여행을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구역마다 이제 3인 1조 캠프팀으로 매일 소통하게 하시고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카톡방을 활용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관이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소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여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5.1조 캠프팀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총독을 만나게 되고 방해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흑암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 온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3차 캠프,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 서밋으로 살게 하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